용서와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서와 기도 응답.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그건 알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런 칭찬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에 고난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그것도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도 힘들 텐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것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그 왕궁을 빠져나가 가지고 피신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피신할 때. 자, 이제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밤중에 왕궁을 나와서 이제 막 가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 잘 안 들어봤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피난 가고 있는 그 신하들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데 목까지 집어던졌어요. 돌멩이까지 집어던지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계속 따라왔어요. 계속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누굽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저자가 누구라 그래요? 사울 왕의,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반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자기 친족이 왕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거죠. 이 시므이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불만을 잔뜩 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 시므이는 다윗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다윗을 쫓아가면서 욕을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다윗을 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같이 이렇게 언론이 발달하고 뉴스가 맨날 나오고 이래도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몇 명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다 진실이죠. 밝혀질 리도 없고, 지금도 뭐가 사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새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이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오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SNS를 통해서 나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다 나오는데 말이 다 다르고요. 제일 힘든 거는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열불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욕하고, 지금 무지몽매한 거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때는 더 몰랐는데 이 시므이는 하여튼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이 7절 8절 다윗을 욕하면서 쫓아올 때 했던 소리를 들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처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린 자라. 피를 흘린 자. 누구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까?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더니 그거 잘 됐다. 네가 지금 고의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뭐라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었어요. 경상도 분인데 그 소리가 아직까지 들려요. 가거라가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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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그분 이걸 막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가거라 가거라. 아, 이거 귀에 쟁쟁이야. 30년 됐는데 경상도 소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잘 안 돼. 가거라가 안 돼가지고 가거라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인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하잖아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렸다. 네가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이더니 왕권을 뺐더니 하나님이 그 피값을 너에게 돌렸다.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게 진짜 사실인지 가짜인지 이걸 확인하고 욕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으나, 네가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네 아들에게 돌리시고 그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네가 오늘 피값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막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이긴들 뭐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라고 비열하게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비루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악당 같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사사로이는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죠?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인데 결혼했으니까 장인이 돼요. 그래서 장인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한 그런 나쁜 놈, 비루한 놈, 악당 같은 놈. 잘됐다, 쌤통이다. 네가 그 피값을 다 받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모든 말은 중요한 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지금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다윗은 그것을 슬퍼했고 장사를 잘 치러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언제 죽이고 왕이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다윗의 상처에다가 지금 소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에 하나 좀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상처를 싸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싹 다 어떻게 돼요? 마음 편안해지고 뭔가 큰 위로를 받은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죠. 대화를 나누면.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죽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요.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나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 중에 이순원 씨라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이순원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 이제 군에서 열리는 백일장 대회 나갔다래요. 난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 자라가지고 군에서 하는 대회가 시골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큰 대회겠죠. 군에서 열리는 백일장 대회를 이제 5학년 때 나갔어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입선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상도 타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애가 5학년 애인데.
그렇게 왔는데 크게 낙심해가지고 이제 운동장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풀 주고 갖고 5학년짜리 이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답니다. 담임 선생님 운동 자기가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원아 너의 집에 가면은 꽃나무가 많지? 꽃나무 꽃이 피는 나무가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떨어지고 온 5학년 아이에게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선생님은 순원이가 어른들 눈에 보기 좋게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조금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클수록 단단해지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야봐 이놈아 너까지 무슨 실력 있다가 나가서 망신만 당하고 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이순원 씨가 말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서도 잊을 수가 없대요. 잊을 수가. 그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준 거죠. 이순원 씨는 선생님의 말씀에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훗날 유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선생님이 거봐 이놈 너 말이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랬더니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 놀더니 나가서 떨어지고 왔지. 네가 무슨 작가가 되냐 이놈아. 이랬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났죠. 그걸로 깊은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겠죠. 마음의 상처만 받고 애가 자랐겠죠. 근데 선생님이 가가지고 야 일찍 꽃을 피는 나무는 사람들의 눈을 끌지 모르지만 금방 죽어 열매도 못 맺어. 선생님은 순원이가 좀 늦게 피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훌륭한 이쁜 꽃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줬더니 얘가 큰 위로를 받고 다시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소설가가 된 거예요. 소설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할 때 정말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쁘게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그냥 빗으로 꽉꽉 꽂을 수가 있어요. 말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을 소금에 한번 이렇게 절인 듯 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만 하라 그랬어요. 말을 조심해가지고 어제 산불이 나서 강원도를 다 태워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설악산 고성 이쪽 다 태워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남산이 걱정이 돼서 남산에 얻은 놈이 또 땀 몇 번 하나 집어던지면 어떡하나. 남산이 걱정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불과. 금방 그냥 산을 다 태워버려요. 거기다 강풍까지 불어버리니까 이 산불은요 불이 나면 그냥 이렇게 이런 건물에 불이 나면 조금씩 이렇게 확장돼 가잖아요. 산불은 그런 게 아니래요. 강풍이 불어버리면은 여기 있는 불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한 10km까지 날아가 거기 또 불이 붙어버린대요. 이 뭐 어떻게 끌 수가 없대요. 인간이 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하도 걱정이 되어 기도하다가 한 1시쯤 잤어요. 집에서.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가 또 막 기도했죠. 바람이 안 불어야 돼. 일단 바람이.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멈춰주시고 기도했더니 바람도 좀 약해지고 아마 이제 거의 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살림을 순식간에 그냥 하루 저녁에 다 태워버려. 자기 인생도 다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무너뜨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자기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무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 그 사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여러분들 자기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비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네? 당신 옆에 앉으니까 집사님 옆에 앉으니까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찬송 부를 때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는 집사님 찬송 부르는 모습 보고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 율동하는 선생님들 찬양하는, 율동은 안 했지만 찬양하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연주하는데 아유 붙잡고 끝나고 할 때 선생님 아까 찬양 하는데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팀 은혜 너무 은혜 받습니다. 이러면 여기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힘과 용기가 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시므이는 지는 한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장군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군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다윗 왕 옆에 지금 다윗 왕을 모시고 안 그래도 이 장군들이 왕한테 미안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보필을 못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일단 피신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하느님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는 거 왕을.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예?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아비새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런 것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화가 나겠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그러는 거죠.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내가 바로 건너가서 머리를 그냥 확 모가지 잘라오겠습니다. 쫓아가 모가지 잘라오는 거죠. 모가지 잘라오겠습니다.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분노 중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노. 화가 확 나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죠? 확 나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일 수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도 그 순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해요. 화가 나면. 그때 말을 하면 뭐가 확 나가요. 무시무시한 말이 나가죠. 무시무시한 말이 확 나가죠. 분노했을 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가르치지만은 불의한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하여 분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죠. 그렇죠. 제가 말하잖아요. 길거리 가는데 어떤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연약한 아가씨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일어나야지 가서 구해줄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걸 보고도 분노가 안 일어나면은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노가 없다면은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 거예요. 화가 안 난다면 부하가 아니지. 신하가 왕을 조롱하는데 누구나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자체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화가 난 자체는. 그러나 이 분노하는 것과 분노를 처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분노가 났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낭패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했을 때는 잠깐 여러분 숨을 쉬시고, 심리학자들은 화가 나면은 숨을 깊게 쉬라래요. 이렇게 한 2번만 해도 조금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면 살인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잖아 지금. 이놈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옛날에 제가 화가 나면 꽉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분노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그 분노가 의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처리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새의 주장대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시므이를 죽여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여버렸어요. 저런 개 같은 놈의 새끼가 어디 가면 왕한테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거 다윗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모가지 잘라와라. 그래 가서 모가지 잘라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한 반은 압살롬 쪽에 지금 여론이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피난 가다가 자기한테 좀 뭐라 그랬다고 그 불쌍한 백성 하나를 갖다 모가지를 잘라 죽였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역시 저거는 왕감이 못 되는구나. 압살롬이 진짜 왕감이구나. 얼마나 옹졸한 놈이냐 그러겠죠. 예? 왕이 돼가지고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자기 하나 욕했다고 가서 백성 모가지를 자른 놈이야. 저놈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 시므이의 친족을 비롯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윗은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윗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 더군다나 자기를 욕한다고 그 약한 백성을 칼로 목을 잘라 죽여버리면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도 끝입니다.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비새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자기 한평생에. 이게 뭐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뭐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툭하면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 채소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럼 또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 성경에 보면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하나님은 그 반석에다가 이미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생수를 숨겨 놓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반석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놓은 생수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무리바에 불러 모아가 반석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확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 그랬는데 모세 화가 확 나고 작대기로 반석을 딱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오. 반석을 때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오. 모세가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모세가 화가 너무 났기 때문에 분노 중에 그냥 확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저 신명기 읽어보면은 우리 신명기 새벽에 공부했지만은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 약속의 땅이 다 보여요. 가나안 땅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발 저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다시는 이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화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어떤 죄는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죄를 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분노 중에 실수한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나면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진장 독한 말이 나가요. 무진장 독한 말이. 그 정신의학자인 이 엘마 게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정 분석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분석해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긴다. 이게 하고 이걸 냉각시키면은 침전물이 생긴대요. 침전물이 생기는데 실험을 해보았더니 이 침전물들이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색이 똑같은 사람이 그냥 이걸 침전시켰는데 색이 달라져.
화를 내고 있을 때는 밤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밤색. 그런데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 있을 때는 회색이 되더래요. 회색.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복숭아색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숨결의 이 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중에서 밤색으로 변한 게 뭐예요? 분노했을 때.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한번 여러분 그걸 해가지고 침전을 시켜봤더니 밤색으로 변하더라는 건데, 그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놨답니다. 그랬더니 쥐가 몇 분 안에 죽어버렸대요. 바로. 이거 진짜 실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놀라운 결론이 뭡니까? 만약 한 사람이 1시간을 계속 화를 내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80명을 죽이는 독소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분노를 할 때. 그래서 화가 날 때, 분노할 때는 이 아비새처럼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분노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 분노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는 나게 돼 있어요. 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화를 내는 사람도 나쁘지만 남을 화나게 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봐. 살살 와서 긁어가지고 화나게 한 사람 있죠. 네. 여러분 그 화에게 분노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인격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옥토같이 가꾸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비새가 분노에 사로잡혀 시므이를 죽이라.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당장 가서 모가지를 잘라오겠습니다. 그 잘라 오려고 칼을 빡 뺏겼죠. 이놈의 새끼 갈라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렸습니다. 자, 11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시작.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되버렸더라. 여기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었지만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에 분노하기보다는 그의 저주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를. 저 사람이 입이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냐. 다윗은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화가 나는 순간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있는데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저 사람이 쫓아가면서 저주를 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이 순간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훌륭한 왕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느냐의 갈림길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다윗이 화를 내가지고 그 정말 개 같은 한 사람을 목 잘라 죽여버렸다면은 그것은 사람 앞에도 버림받고 정치적으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다음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셨죠.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이걸 결정짓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죽였다면 끝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후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는데 배가 굉장히 고프셨어요. 예수님 배가 너무 고프시니까 뭘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그 무화과나무에 혹시 열매가 열렸나 그러고 가서 봤어요. 때도 아닌데 너무나 배가 고프시니까 갔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말라 죽으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게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나무에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옹졸하게 나무를 저주했겠어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하고 이제 다시 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진짜로 무화과나무가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막 하루 전날만 해도 막 이렇게 싱싱하게 막 뭐가 잎이 무성하게 막 이렇게 자랐던 나무인데 예수님이 저주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말라 죽은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이 앞에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다 봤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는 것도 봤고 7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바람을 잔지 않게 하시고 풍랑을 멈추시는 것도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어제 저녁에 저주한 게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저주받아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진짜 말라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놀라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 뭘 그걸 갖고 놀라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 뭘 가르쳐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내가 어제 그 말을 했는데 그걸 안 믿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오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가르쳐요. 기도와 믿음의 연관성, 그 믿음의 기도의 위대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또 하셨어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문맥에서 읽으면은요, 마가복음 문맥에서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지라 기도하고 그걸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산이 가서 바다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고 너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다 어떻게 된다? 그대로 받는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읽어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아니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용서에 대해서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 이게 잘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니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걸 믿으면 이 산도 바다로 가라고 하고 믿으면 그대로 돼. 믿음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도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 이루어질 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기도 응답에 장애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계속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니네가 서서 기도할 때에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웠죠? 또 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 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1장 59장에 니네가 아무리 오른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여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팔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먼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고 손을 뻗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용서하지 못함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함.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함은 우리 기도 응답에 큰 장애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서서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오늘 여러분 기도 응답과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그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관계 속에 해결되지 못한 미워하는 사람께 누구든지 그게 무슨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 친정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와 관계를 맺고 간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는 예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러 오다가 누군가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 게 생각나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와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